안녕하세요. 대전에서 온 정종호입니다. 며칠 전에 상일이 형제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한 10분 정도만 말씀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대답을 했는데 저는 말씀하는 소질이 없거든요. 오늘 김 목사님 앞에 써보니까 저는 완전히 죽은 자 같더라고요. 근데 오늘 김 목사님께서 그 죽은 자에게서 양식이 나온다고 또 위로를 해주셔가지고 조금은 위로가 됩니다. 저는 말씀은 잘 못하고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요한복음을 말씀하신다고 해서 요한복음의 그 어떤 개요, 핵심 내용, 그것이 무엇인가를 좀 잠깐 집에서 정리를 해봤어요. 이 개요를 이해를 하면 요한복음을 읽거나 요한복음을 말씀을 듣는데 좀 이해하기가 더 쉬워지고, 보통 성경은 그냥 문자적으로 보기가 쉬운데 그 문자 너머에 있는 어떤 의미를 보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개요를 이렇게 들으면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무엇을 말하려고 이 복음서를 썼나, 그것을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는 말로는 표현을 못하고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개요를 기초로 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듣는다면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요한복음을 쓴 저자는 김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에게 태초부터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어 풍성하게 누리길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 생명을 함께 누리길 원합니다. 요한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에서 12장까지를 전반부라 할 수 있고 13장에서 21장까지 후반부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는 예수의 정체성, 즉 그 말씀이 육체가 된 은혜가 충만한 인격체를 말하고 2장부터 12장까지는 그가 구약에서 예언한 그리스도, 즉 메시아임을 표적과 기사를 도입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숫자 7을 자주 적용하고 있습니다. 깊이 들여다보면 1장에서는 그 7가지 이름으로 나열합니다. 그 예수라는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랍비, 메시아, 나사렛 예수, 이스라엘의 왕, 그리고 인자,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1장에. 2장에서 12장까지는 이 예수를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를 도입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 혼인잔치를 통해서는 이사야 25장 6절에 예언한 포도주 실제가 예수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혼인잔치를 여기에 도입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돌로 지은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말하는 예수가 참 성전이라고 증거하기 위해서 그 성전을 헐어라 하는 말을 또 여기에 넣었다고 생각합니다. 3장에서는 니고데모에게 이스라엘이 필요한 것은 새로운 지식을 주는 랍비가 아니라 새 생명, 즉 거듭난 생명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예수가 바로 그 참 생명임을 증거한다고 생각합니다. 4장에서는 사마리아 지역의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마신 생수는 마셔도 다시 목마르지만 거듭난 참 생명을 통해서 마시는 생명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 그 생명수가 예수라고 증거합니다.
5장에서는 안식일 날 혈기 마른 병자를 고쳐준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안식일의 주인임을 증거합니다. 6장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 즉 생명의 떡이 예수임을 증명합니다. 7장에서는 초막절에 성전뜰에서 예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인데 그 생수, 즉 성령이 예수의 영임을 증거합니다. 8장에서는 예수가 세상의 빛인데 그 빛이 생명의 빛임을 증거합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부활 생명임을 증거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결심하고 음모를 꾸밉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그의 마지막 밤에 일어난 사건과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말씀, 그리고 그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개요라고 저는 줄여서 생각합니다. 오늘도 김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어 누리게 하기 위해서 썼다. 이것을 이제 요한복음 20장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사람들은 표적과 기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읽을 수가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 저자는 그 표적과 기사는 생명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그래서 모든 성경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일어날 수 없는 많은 표적과 기사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게 진짜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뭐 다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그 수단을 통해서 어떤 말로 결론이 짓는가 이것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면 성경을 아주 쉽게 읽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한 내용입니다. 양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대구에 사는 최회철입니다. 예, 저는 뭐 아무 생각 없이 하여튼 10분 발표를 허락을 했는데 막상 와 보니까 하여튼 좀 그러네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아까 김 목사님이 누구에게든 이 생명이 있다. 이 말씀이 참 오늘 저한테는 이제 주제 말씀으로 들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깨지고 부서지고 그거를 이제 이론적으로는 다 알고 있는데 과연 내 안에 뭐 그것도 이제 그런 경험을 또 다 이렇게 조금씩 해서 다 자기가 이제 인식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하여튼 깊은 인식 그러니까 내가 늘 그 사람의 그러니까 내 생명으로 살고 있다 이런 인식이 좀 저는 예전에는 좀 없었거든요. 그냥 뭐 가난해도 남들이 더 가난해 보이고 또 남들이 과정을 거치면은 저기에서 또 새로운 게 나오는구나. 늘 이제 이런 마음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내 안에 분명히 좋은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잘 인식을 못하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자기가 자기를 좀 괄시하는 이제 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제 반석을 치고 반석을 친다는 게
깨진, 매맞은 반석,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반석이라는 게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 사람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아무것도 나올 수 없는, 그 생명수가 나올 수 없는 이제 그런 어떤 인식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육체를 가진 인생은 늘 부족하고 허덕이고 뭔가 또 필요하고 하여튼 뭐 마음이 안 맞고 삐지고 뭐 하여튼 그런 게 너무 많거든요. 저는 이제 결혼을 운이 좋아서 2번을 했는데 첫 번째는 뭐 나름대로 이제 제가 골라서 했는데 그것도 이제 하여튼 그 진짜 그 광야의 반석처럼 안 깨지더라고 그게.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뭐 생명수가 안 나오고 2번째 했는데도 아이고 이거는 더 단단한 반석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참 사는 게 참 피곤하다. 인생이 참 고달프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자매가 반석이 아니었고 알고 보니까 내가 정말 깨지지 않는 호두같이 그죠? 깨지지 않는 반석이었어요. 정말 광야의 그 미디안 광야 시나이 반도 그죠? 거기 보면은 전부 다 바위산이거든요. 바위산. 그러니까 거기서 뭐 물이 나온다는 것은 정말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사실 같아요. 그래서 제 인생이 꼭 그랬습니다. 나는 열심히 해가지고 나를 위한 생명수는 나오는데 저 인간한테는 왜 생명수가 안 나오나. 그것을 좀 보태만 주면은 내가 참 넘칠 건데 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많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반석이 늘 깨지지 않는 반석이 늘 저를 따라다닌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내 안에 이제 은혜가 안 넘치니까 깨지지 않는 반석이 이제 따라다녔는데 아까 김 목사님이 모세가 먼저 매를 맞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모세가 이미 자기 자신이 깨진 사람이라, 깨진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이 반석을 칠 수가 없었는데 먼저 깨진 사람이, 육신이 먼저 깨진 사람. 그러니까 육신이 왜 안 깨지냐 하면은 이 육신 안에는 뭐 나올 게 없다 이런 생각 때문에 안 깨지거든요. 그죠? 근데 이 나올 게 없는 이것도 내 자신이다. 내 자신이다. 나는 제가 이제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거 뭐 길게 해도 되나? 제가 예전에 이제 담배를 한 11년 정도 태웠어요. 담배를 끊으려고 막 결심을 할 때마다 실패를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내가 결심하니까 안 되더라고 그게. 예. 근데 어느 날 하루는 이제 부모님 명예를 걸고 내가 담배를 끊겠다. 왜냐하면 그날 이제 어버이날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버이 명예를 걸고 내가 담배를 끊겠다. 이 이야기를 이제 속으로 하고 이제 했는데 이제 저녁 때 벌써 담배를 2대를 피웠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저녁에 제가 이제 생각한 게 뭐냐면은 그전까지만 해도 내 자신을 걸고 담배를 끊었을 때는 안 끊어지더라고. 근데 그날은 이제 부모를 걸고 끊었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완전 개쓰레기구나. 완전 이거는 인간 말종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내 자신에 대해서 드디어 너는 깨질 수 없는 반석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했어. 그랬는데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담배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담배를 끊었습니다. 이게 제가 담배 끊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는 인간 그죠? 안 되는 사람 십자가에 못 박히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은 사람. 아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은 그런 것 같아.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보다도 자기 앞에 있는 근사한 걸 따라가는데 에너지를 굉장히 쏟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자기 앞에 있는 좋은 것을 현재 자기 안 좋은 거 하고 자기 여기 말로는 반석하고 이제 교환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죠? 근데 그렇게 가는 도저히 안 되더라고. 왜냐하면 이거는 반석하고 뭐 교환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인생이라는 것이 확정되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죠? 반석이라는 게 확정이 돼야 깨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죠? 하여튼 저는 그렇게 인식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우리 안에 다 그 생명이 있다. 그리고 이제 아까 환도뼈가 부러지고 또 갈비뼈를 뭐 꺼내어서 뭐 그렇게 되었다. 이 말들이, 우리 안에 다 이제 있는 생명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나의 어떠한 그런 뭐 안 되고 뭐 한계가 있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어떤 확정이 되면은 더 이상 내가 그거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더라고. 그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제 우리가 누굴 찾아가면은 사람이 다 그래. 이 한마디에 내가 무장해제돼 버리거든요. 나는 막 고민해가지고, 나는 이게 안 돼. 이래서 늘 문제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러 갔는데, 야, 사람이 다 그래. 그게 사람은 원래 그렇다. 이렇게 확정이 되니까 내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노예의 어떤, 그게 매이지 않고 이제 그렇게 이제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이제 이방인입니다. 저는 유대인들이 하는 행위와 뭐 하여튼 뭐 이렇게 하고 이런 거 도무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예, 그래서 또 과학도이기도 하고 또 뭐 의사니까 이제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웬만하면 이제 과학적으로 풀려고 하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여튼 제 이성으로 이렇게 이제 풀려고 합니다. 뭐 이성으로 풀기보다도 내 생명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하는데 아무튼 제 안에서 발견 안 되면 저는 이제 잘 인정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생명이라는 말씀을 계속 이렇게 하셨는데 이 생명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그것이 이제 분명해지면 생명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도자기를 굽는 사람이 도자기를 뭐 하여튼 요즘 뭐 희한하게 만들어 가지고 참 재밌게 만들어 가지고 아주 이제 보기 좋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도자기가 내 마음대로 만들어 달라 이렇게 못 하거든요. 만들어지는 대로 이제 만들어지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만들어진 그대로를 인정하는 게 이게 저는 이제 제일 하나님 앞에 생명으로 서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언어가 굉장히 좀 수준이 낮고 뭐 그렇게 하지만 하여튼 저는 뭐 그런 언어밖에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튼, 그 생명으로 이제 생명책에 이제 기록되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여기 정결하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하여튼 내 생명, 내 안에 있는 생명, 모든 사람에게 있는 생명, 이 말씀이 오늘 저는 그렇지. 우리가 뭐 어떤 조건을 갖춰야 생명을 가지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야 생명이 있고 이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는 사실 실패한 경험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 안에 내가 인생이구나. 내가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경험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서로 나누는 거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영미입니다. 뭔 말을 할지 시켜서 한다고 하긴 했는데 예, 그냥 저는 따로 준비한 건 없습니다. 뭐 며칠 전부터 말씀을 일찍 올려주시면은 뭐 좀 보고 오면은 할 말이 생기지 않을까 하면서 하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뭐 말씀을 들어야지 간증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일단 아무 준비 안 하고 그냥 와서 듣기만 했습니다. 일단 예. 그래서 오늘 그냥 말씀 들은 거 잠깐 그렇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 제목이 생명이 오는 길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길 가니까 길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더라고요. 내가 뭐 개척해 나가는 길도 있긴 하지만 생명이 오는 길 하는 거, 이게 생명이 오는 길이 있다는 얘기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길이 있구나. 그 길에서 벗어나면은 나는 그 생명이 오는 그 길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생명을 받지 못하는구나. 이제 그게 이제 알아지는 게 이제 그게 길이구나. 이제 정해진 길 뭐 이렇게 말씀을 말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모르면 저는 이제 어떤 새로운 곳을 가려면 이제 목적지를 이제 내비게이션을 치잖아요. 치고는 어떻게 가는지 이제 길을 경로를 계속 탐색을 해요. 여기서 어떻게 가서 어디로 가서 이제 이걸 경로를 검색해서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라고 이제 딱 안심이 돼야지 그 길을 가거든요. 그래서 뭐 길을 막 찾아요. 그래서 모르는 길 가면은 뭐 내비가 안내를 해줘도 막 정신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막 이러기 때문에 꼭 한번 경로를 검색하고 오거든요. 근데 우리 인생은 보면은 어떻게 보면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모레 어떻게 될지 모르고 뭐 10년 뒤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러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나한테 내가 겪고 있는 이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결말 지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 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우리 교회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점집에 가서 또 뭐 점도 보기도 하고 뭐 사주도 보기도 하고 또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꿈을 해석한다고 뭐 그거 하고 있기도 하고 뭐 조사님한테 물어본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앞날을 자꾸 이렇게 어떻게 될지를 예측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이제 사람이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변화된 거를 좋아하면은 젊은 사람이고 변화되는 걸 싫어하면 늙은 사람이라 그러는데 저는 늙은 사람인지 몰라도 변화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좀 안정적이고 이렇게 좀 스테이블하고 막 이렇게 변화하고 이런 거 싫어해요. 그래서 길도 막 이렇게 아는 길만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되니까 인생의 길이라는 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이 사람의 길이 이 길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우리가 가지 않기 때문에 전부 일이 생겨도 막 혼란스러운 거죠. 다 같은 길을 가고 있지만 이거를 해석을 하고 가는 사람이랑 해석을 모르고 그냥 막 헤매고 가는 사람이랑의 차이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가 그 하나님이 어떻게 오시는가,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그걸 보려고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고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확실히 알면은 인생이 내일 오늘 이렇게 혼란이 있더라도 내일 뭔가가 있을 거야. 저는 그렇거든요. 이제 전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자꾸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지나가서 해석이 되잖아요. 이게 이래서 있었구나라는 게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해석이 되고 내 인생이 교회 안에서 해석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앞으로 오는 내가 당하고 있는 길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고 그냥 내일 기다릴 수밖에 없겠구나. 내가 지금 봐도 발버둥 쳐서 할 수 있는 일 같으면 내가 고민을 한 10배 해서 이게 해결이 되는 것 같으면은 하는 게 맞지만 고민하고 뭐 해서 해결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우리 살면서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계획을 해놔도 그 계획대로 되어지는 게 잘 없어요. 뭐 오늘 저녁 뭐 먹을지 그것도 결정하기 힘든데 그래서
이게 계획대로 되는 게 없다는 거를 아니까, 아, 이제 기다려보자. 그 옛날에 그 이현래 목사님이, 뭐라고 하면 기다려보자. 그 마음에서 우리가 이렇게 안심을 얻고, 아, 기다리는 사람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 인생은 기다리는 거구나. 뭐 내가 이렇게 발버둥 친다고 변하는 게 하나도 없구나. 그게 알아지니까, 그 인생이 막 요동치던 게 좀 차분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뭐, 좀, 그렇다 해도, 뭐, 문제가 있다 해도, 또 뭔가를 주시기 위해서 이 과정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요동치지 않는 그런 삶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제 이 길 하니까 이제, 아, 정해진 길, 이걸 말씀하시는 거고,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간증하는 걸 듣는다든가 성경 안에서 이렇게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이렇게 우리가 이 사람들을 주시하고 있는 이유가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다뤄서 하나님이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지, 자기 사람을 만들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는지, 그걸 보면서 우리가, 아, 내 인생도 거기서 발견을 하니까 내가 안심이 되고, 그 자리가, 아, 저 자리에 가야지 복이구나, 그 자리를 찾아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생명 말씀하셨는데, 그 생명이 다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되고, 또 그게 이제 내 이렇게 생활이 되면은 그렇게 사라지는 게 생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 우리가 그렇게 사라지게 하는 거구나. 그렇게 사라지게 하려면 그 말씀을 들어 양식을 먹어야 되더라고요. 양식이 되는, 이 말씀이 양식이 되니까 우리 인생에 그걸 듣고 있으면, 아, 그렇게 되어지는, 그 생명대로 사는 그 삶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뭐 옛날에는 생명대로 하니까 막 자기 맘대로 하는 게 생명대로라고 해서 막 자기 맘대로 막, 그래서 옆에 사람 뭐 상관없이 막 그렇게 하는 초창기 교회, 우리 교회, 대구교회에서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아, 그 생명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그 주신 권영의 사람, 그 사람의 생명대로 살게 하는 게 이 말씀이라는 생각이 이제 오늘 또 말씀 들으면서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 그래서 사라지게 하는 그 힘, 그것만 우리가, 이제 캐치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다른 거 말고, 뭐, 이렇게 말씀 듣고 뭐 하다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그 생명 때문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 생명이 편안하게 있는 곳에, 내가 숨 쉴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까 여기까지 흘러온 거지. 그 뭐 생명이 거부감이 생기니까 뭐 신모띠 외치니까 아우 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아, 이건 아닌데 하는 건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사라지는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아, 이 분열되면은 뭔가 이상하고 막 외치고 막 주장하고 이러니까 원래 안 하던 거 하니까 막 뭐 이렇게 부대끼고 이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렇게 말씀을 들으러 이 803까지 오게 됐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히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는 그 내 생명, 그거를 정확하게 살다 보면 또 까먹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 안 듣고 있다 보면은, 아, 이게 생명으로 가는 길인가, 뭐 하는 길인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 그래서, 아,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생명을 깊이 새기고, 또 내가 정해진 길이 어딘지 새기고, 그 길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끝나는 그걸 말씀하셨잖아요. 뭐, 힘과 가능성과 자랑이 끝나는 그 자리. 그래서, 아, 이 끝나는 자리는 맨날 우리만 경험하는 게 아니고, 일반 세상 사람들도 다 경험을 하지만, 그 사람들은 이게 끝나는 게 왜 이래 끝나는지 모르는 거고, 우리는, 아, 이게 이렇게 해서 끝나서, 아, 이 자리로 우리가 가고 있구나라고 알기 때문에 그게 불만이 안 되는 거죠. 왜 내 인생 이런 말이 안 나오게끔 하는 게 이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저는 이제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만 아는 게 아니고 또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이 해석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 이제 이게 좀 제일 느꼈냐 하면은 제가 기간제 보건교사를 하고 있는데요. 정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기간이 끝나면은 다음 학교에 이제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맨날 봅니다. 그러면은 앞에서 맨날 비슷한 질문을 해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실무를 조금 했기 때문에 이제 대답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처음에는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실무를 모르니까는 막 떨리면서 얘기했지만 그래서 내가 부족해서 대답을 잘 못해서 떨어졌는갑다 막 이러면서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비슷하더라고요. 보니까 말하고 하는 게 다 비슷한데 그 면접 보는 그 사람이 이 사람을 어떻게 잘 봐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관점이 인성이 좋은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 하면은 그 인성을 좋은 사람이 뽑는 거예요. 실력이 좋은 사람을 뽑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떤 면접관은 실력이 좋은 사람을 뽑는 면접관한테 가면은 또 실력에 딸림 안 되는 사람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면접 보는 그 사람이 뭘 보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이 되는 그게 기간제 약제 그거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면접을 계속 보다 보니까 뭐 1년 할 때도 있고 뭐 6개월 할 때도 있고 좀 길게 할 때는 뭐 지금 1년 6개월 정도 이제 할 때도 있었는데 그 할 때마다 이제 스트레스 받죠. 뭐 이력서 맨날 또 써내고 또 오늘 또 뭘 물을지 또 잘 보여야 될지 뭐 이런 거. 그 어떨 때는 또 너무 이제 포기하고 뭐 네 맘대로 보세요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가면은 또 뭐 할 말이 생각 안 나니까 또 뻑뻑거리다가 아니면 또 열심히 준비하고 가갖고 가면 또 이제 잘하려고 하다 보면 막 떨리고 이러더라고요. 떨리니까 떨려서 또 떨리고 떨어지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게 진짜 나로 인한 게 아니구나.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고 내가 뭐 뭘 해가지고 열심히 준비해서 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이 되는 거더라고요. 어딜 가든지 간에. 그래서 전에도 말씀했잖아요. 내가 나를 뭐 생각하는 그게 내가 아니고 상대방이 정해준 그 사람이 내다 이제 그렇게 뭐 하는 말씀도 들었는데 그렇구나. 그래서 물론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죠. 내 그 업무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수렴을 하고 공부를 하고 해야 되지만 결국적으로는 그 나를 봐주는 사람이 잘 봐주면 나는 100점짜리가 되는 거고 나를 보는 사람이 계속 태클을 걸고 있으면 저는 모자란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감사하게 교감 선생님 저를 되게 좀 잘 봐주셔가지고 뭐든지 이렇게 잘한다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가니까 막 힘이 막 이렇게 으쌰으쌰 해가지고 내가 잘하는갑다 이제 또 그러면 더 열심히 해지고 이런데 어떤 경우 내가 가면은 뭐 할 때마다 태클을 건단 말이에요. 뭐 이거는 이렇고 이건 저렇고 뭐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계속 그러면은 이제 자꾸 쪼그라드는 거죠. 이제 그런 거 보니까 내로 인한 게 진짜 아니구나. 그래서 제 상태 메시지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내 인생의 이유는 나로 인하지 내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살면서 경험하는 것 같아요. 좀 잘하면은 이게 내 것이구나. 내가 잘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까먹어갖고 자꾸. 그러다가 한 번씩 면접 보면서 탁 떨어지면 맞다. 내가 또 내 자리를 놓치고 있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사라지던데 항상 이렇게 나한테 주어지는 환경은 나를 내 자리로 가도록 그렇게 항상 이렇게 몰아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자리를 찾도록 그렇게 이제 환경이 되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말씀을 몰랐을 때는 그 하나님이란 존재를 내 머릿속에 딱 넣고 그로 인해서 내 인생이 다시 시작되지 않았을 때는 내가 주관이 돼서 살잖아요. 그래서 내가 계획한 대로 살고 하니까 다 내가 한 걸 책임져야 되고 두드리 맞으면 그 안 두드리 맞기 위해서 또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런 삶을 살 건데 이 안에서 오게 되면 이렇게 인생이 쉬워지는구나. 이 안에 정해진 길로 가게 되면 쉬워지는구나. 내가 할 수 없을 때는 기다리면 되는 거고. 그 보니까 옛날에 그 소가 길을 잃으면 이제 큰 길가에 나와서 앉아 있대요.
그래갖고 주인이 데리러 오기도 쉽고 이제 이러는데 그 얘기를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떤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우리 길을 잃으면 그 길을 원래 다니던 그 길을 몰라도 원줄기 찾아가서 그 근처만 있어도 그 길을 찾아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든 게 오늘 또 생명의 길 얘기하시니까 아, 우리가 그 길로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그 길로 계속 끌어모으시는구나. 그 길 안으로 있도록 모든 환경이 주어지는 게 다 똑같더라고요. 저도 뭐 교회를 오는 사람이든 교회를 안 오던 사람이든 인생은 다 똑같더라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천차만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길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이게 제가 뭐 알아지려고 한다고 뭐 알아진 게 아니잖아요. 알아지게 해주니까 알아진 거지. 보여주니까 그 길이 보여지는 거지. 나로 인한 게 하나도 없구나. 그래, 알아지는 삶이 쉬운 삶인 것 같아요. 노력을 막 쇠가 빠지게 안 해도 그 안에서 사라지게 하는 그 힘이 이 생명, 오늘 말씀하신 그 생명으로 사라지게 하는 그 말씀, 그 안에 있다는 게 너무 알아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